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정말 이 경남 서지방의 교회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여 정말 이 지역에 참으로 불교와 여러 가지 무속신앙과 우상의 세력이 막강한 이 지역 가운데 주의 교회가 정말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무엇보다 주의 종들, 목회자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남 서지방의 우리 교회 목회자들 성결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지금은 제일 하나님의 작고 연약한 교회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0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니 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죽일 때 해가 돌았고 그 축복되고 말미암아 저었다. 아멘.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30장부터 31장, 32장, 33장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장 우리가 다 다루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제 독립한 거죠. 특별히 31장에는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당신들의 아버지, 당신들의 시댁을 내가 떠나야 되겠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 야곱은 굳이 가나안 땅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 가봐야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는데 그 말랐고 거기 가도 이방인인데 물론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진 하지만 야곱은 사실 바다나라면 거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곡창지대라고 위에서 이제 강 두 개가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라 그러고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라 그러고 그게 만나는 지역이 바로 바다나람 하란 땅입니다. 그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유명한 그 문명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도시들이 많았고 야곱은 거기에 죽치고 이제 거기에서 그 라반한테서 독립해서 저쪽에 살아도 됐는데 야곱은 굳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 타국에서 그냥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옛날에 정말 말 되게 안 듣는 아들을 둔 엄마가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보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녀를 믿음 가운데 지켜주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지 중간에 막 지치고 아주 그냥 말 뒷도 안 듣고 해서 꼴 보기 싫고 미워하고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미워진다고 하대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젊은 엄마 아빠가 애들 막 그냥 끔찍 이뻐하면은 좀 커보셔. 그냥 원수가 될 거예요. 그냥 계속 사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성도들은 참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원로 목사님 네 분하고 이제 지방에 같이 가면서 사모님, 목사님한테 교회 어떻습니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 옛날부터 그냥 그랬다고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들도 두 분도 더 기도 많이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그걸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매달리는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 라반 밑에서 그 무시를 당하면서 이제 3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자기 그 친척들이잖아요. 사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사실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일하면서 하나님이 라반의 집을 굉장히 복을 주신 것을 라반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3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 앞에 27절에도 보면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나도 알고 있다. 야곱이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안 그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야곱하고 라반이 약속해가지고 얼룩덜룩하고 그런 것들은 야곱의 소유로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가지고 이게 많아진 거예요. 라반의 걸 뺏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라반도 더 부자가 됐고 야곱도 부자가 됐는데 그거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 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기는커녕 괜히 그냥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 믿는 사람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야곱도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이제 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장인어른인데 사위가 잘 되는 거를 이제 질투하는 겁니다. 자기 딸들의 남편이고 자기의 그 손자들의 아버지인데 자기 자식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라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1장에 보면 라반은 드라빔이라고 그 당시 이제 바단 아람 이제 하란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옛날에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갈대아 우르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기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거기서 원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클까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바단 아람 하란에 와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는 거기 남았고 여전히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이 라반은 하란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드라빔이라고 하나의 그 신의 형상을 띈 모형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이제 점을. 라반이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냥 자세히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깨달았노니라는 말을 우리말에는 그냥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주신 줄을 내가 점을 쳐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라반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사울과 다윗에게 점 치는 사람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뭐 야곱이 또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안 했느냐? 내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신이. 라반은 그런 믿음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게 야곱이 그 바다나람에 계속 살면 야곱도 그렇게 이렇게 다신교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될까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룬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데 그중에 못 쫓아내고 남겨진 종족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전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그들을 정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의 노예들이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늘날 점점 성도들이 교회 모이기를 귀찮아하고 소홀히 하고 예배 시간 짧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일도 그냥 대충 지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죠. 이걸 미국의 이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믿음이라고, 세상적인 구원관이라고, 뭔가 하면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거죠. 이제 보험을 하나 더 든 거죠. 노후생활 보험이 아니라 이제 사후생활 보장 보험까지 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기도 하라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이면 나 뭡니까?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하인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 하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모든 걸 바쳤습니다. 주인이 내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잠도 못 잤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밖에 들어오면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또 주인에게 물을 따라주고 옆에 시중 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졸리지만 서 있는 겁니다. 주인이 들어가 쉬라 그러면 그때야 감사합니다. 주인님하고 들어가 잘 수 있는 게 종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주님의 뜻을 하려고 그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그러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말고 여러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이 젊은 세대가 이제 참 무슨 이제 직장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점점 이제 젊은 세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상남교회 청년회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였다고. 기도회 하는데 이제 그만 기도하시고 가라 그래야 했다고. 요즘은 모이라고 사정을 해야 되고, 기도회 하다가도 우리 좀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도 기도하고 좀 다 도망가고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좀 나오다가 지금 이제 안 나오는 박하춘 집사님 서울의 예수비전교회라고 다니잖아요. 그게 목사님 제 친구인데,
저희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한 1년 좀 넘어 이렇게 잠깐 한국에서 들어온 다음에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9시 하거든요. 9시 하면 10시 반쯤에 기도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11시까지 뒤에 문을 잠가놔요. 그 뒤에 부목사님 보고 서 있으라 그러고 11시 전에 성도들 못 나가게 해요. 11시 되면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날은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뒤에 가지고 문 옆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가려고 그러면 툭툭 치면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 더 하라 가라고. 11시에 문을 열고 11시에 차원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1시까지 더 기도하라고. 1시 되면은 이제 불 다 끄고 이제 집에 갈 사람 가고, 이 목사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밑에서 또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저하고는 그런 시대가 참 그립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비교할 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고, 이삭은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 야곱을 라반한테 보냈는데,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 밑에 계속 두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형 에서입니다. 에서. 형 에서.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던 그 야곱. 이제 옛날에 제가 성경 영화를 봤는데, 이 야곱과 에서 부분을 봤는데,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그 위로 보내잖아요? 야곱이 가는데 에서가 말 타고 쫓아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화살을 쏩니다, 이렇게. 화살을 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안 쏩니다, 이렇게. 저런 걸 죽이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러면서 야곱한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준다. 너 다시 돌아오지 마. 그러면서 이제 보내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충분히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를 2번이나 속인 저 나쁜 놈의 동생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형 라반의 칼은 삼촌 라반의 칼은 피해서 들어왔는데 32장에 보면은 들어오자마자 야곱이 이제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형이 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 내줄게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형을 내주라 그럽니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용서해 달라 이거죠. 근데 32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그냥 막 다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도 그 삼촌의 양들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 더 많이 하려고 건강한 놈들이 새끼를 뵐 때는 이렇게 막 그냥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앞에 갖다 놓고 잔머리를 굴리고 모든 걸 그렇게 요령과 임기응변으로 20년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앞에 한 번도 야곱이 막 두려워 떨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식이 12명이나 되잖아요.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베냐민이 지금 뱃속에 있거든요. 요셉까지 아들 11명의 딸, 디나 12명의 아들, 딸. 그리고 재산도 많은데 400명이면 내 소유와 내 가족이 다 이렇게 몰살되겠다. 성경에 야곱이 본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지만 때때로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초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요. 근데 성경 읽으면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참 엘리야도 두려워했던 적이 있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무서워가지고 40일 동안을 도망을 갔습니다. 40일을. 거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 속해 있는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 호렙산까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사람도 구약 성경을 이제 율법과 선지서라 그러는데, 율법 그럴 때는 모세 율법 그러고 선지서는 선지자의 대명사는 엘리야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초조할 때가 있었고.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야곱도 그렇고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답답하게 되고 때로는 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결코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날 되게 미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죽이려고는 하진 않잖아. 그 밑에 입 딱 다물고 조용히 그냥 섬기다가 나중에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나도 그 한쪽에서 이렇게 그냥 터닫고 살면 되지.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장정들을 에서가 말을 타고 데리고 오고 있는데, 아니 그냥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거면 한 열댓 명만 데리고 와도 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야곱은 100%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가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32장 22절에 보면 밤중에, 왜 밤중에 강을 건넜을까요? 이제 하란에서 내려오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 앞에 나루가 약복 나루라고 조그마한 나루가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는데, 이제 가족을 다 모르고 야곱은 안 건넌 걸로 이제 오해하는데, 사실은 야곱도 건넌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정확하게 안 됐는데 원문 성경을 그대로 하면 그들을 인도하여 같이 시내를 건너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저쪽에 따로 놔두고 자기 혼자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곱이 저쪽 구석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를, 그리고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거를 그 가족들도 봤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 정도, 야곱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만 버리고 자기는 이쪽 강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도 같이 건넜어요. 가나안 땅을 건넜습니다. 밤중에 건넌 거를 혹시나 낮에 건너다가 에서가 보고 공격할까봐 겁이 나서 밤중에 건너가서 그 땅에 건너간 다음에 이제 사지에 들어간 다음에 한쪽 가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도망가지 않고 강을 다 건넌 걸 보고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천사하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천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는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3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은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를 축복하셔서 내 형의 칼에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내 형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매달린 겁니다. 밤새도록 매달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친구가 배가 고파서 친구 집에 와서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친구가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냐? 내일 오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매달리니까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서 떡을 줬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재판장이 내 과부 신경도 안 쓰는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제일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문제를 놓고 제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정말 이렇게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매달린 적이 있는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게 열정이구나.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곱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그게 바로 야곱의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3장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이라고 장정이란 말은 싸울 줄 아는 용맹한 사람들,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그 앞에 가서 절하면서 가는데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 전날 밤에 야곱이 기도할 때 에서의 마음속에 꿈에 나타나셔서 네 동생 야곱을 죽이지 말아라. 그전에까지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으면 에서가 야곱을 봐도 내가 너를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살려준다. 얼쩡거리지 말고 저 끝에 가서 쪼그리고 살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달려와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서로 울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이미 에서는 야곱을 그리워하고 야곱이 반가워서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많은데 내 동생의 가족들과 소유를 보호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두려워하고 그 있을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에서는 야곱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걸 몰라가지고 울고 있었지.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있는 일들도 있는 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야곱처럼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결국 도망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야곱처럼 정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